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 한자리에 모여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다해 성품 다해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해 주셔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듯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딴 글씨 없는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살아가리. 아멘. My hope is built on nothingness, and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ame, but wholly trust in Jesus' name. My hope is built on nothingness, and Jesus Christ and righteousness.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ame, but wholly trust in Jesus' name. Christ alone, Christ alone, cornerstone, weak made strong in the Savior's love. To the storm, He is Lord all over. When darkness seemed to hide its flame, I rest on His unchanging grace. I in every heart and soul began, my anchor holds within the veil. My anchor holds within the veil. Christ alone, Christ alone, cornerstone, weak made strong in the Savior's love. To the storm, He is Lord, Lord of all. When He shall come with trumpet sound, oh, may I then in Him be found. Traces His righteousness alone, faultless before the throne. Christ alone, Christ alone, cornerstone, weak made strong in the Savior's love. To the storm, He is Lord all of all. 같은 부릅니다. Christ alone, Christ alone, cornerstone, weak made strong in the Savior's love. To the storm, He is Lord, Lord of all.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내가 만족하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영이여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딪히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나를 채우지 못하는데 오직 예수님만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실패하여도 부족하여도 가난하여도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부유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합심하여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풍파가 몰려와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이 함께 계시기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름이 없어도 내 안에 공허하지 않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충만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나를 만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성령님 한 분만으로 아버지 내 삶에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로 말미암아 아버지 가난하여도 실패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를 만족케 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몸이 약하고 낙심되어도 아버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오직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시기에 아버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기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해주옵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할 때에 하나님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듯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잃어버린 영광을 예배 드릴 때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시대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한 예배, 하나님 이 예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임재 앞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영광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힘써 싸울 주의 용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엠베 집기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하는 복음마다 부르는 찬양마다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 드리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귀한 예배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또 한번 우리가 감격하며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뜨겁게 임재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한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옵시며 이러한 동일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예배 드릴 때마다 나누어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하죠.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제목 가지고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이라는 주제가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는 못하지만 저에게 주신 은혜대로 말씀 나누기를 원해요. 주님은 깊은 상처도 위대하게 쓰신다 말씀을 또 합니다. 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을 기독교 사회에서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완전 바닥까지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 거죠.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고난이 시작됐을 때 고난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은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려고 내게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셨다. 이런 간증을 많이 듣지요. 사실 고통이 없는 사람도 없지만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고통의 문제에, 고난의 문제에 쌓여 있습니다. 살아가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나님을 찾아왔지만 여전히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쉽게 낙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깊이 씨름하는 종교이기도 해요.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빼면 사실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고난 중에는 억울한 고난도 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욕과 같은 까닭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당하신 순환, 십자가의 고난의 신비에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몰라도 천상에서 하나님은 그 고난의 뜻을 알고 계신다는 것과 그것을 지나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여러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원치 않는 일들이 원수를 통해서 일어났을 때 이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나의 생명을 노리거나 악한 음모 또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략 가운데 있을 때 시편 기자가 많이 얘기합니다. 나를 여기서 건져내 달라고. 그리고 원수에게 원수 이빨을 부수시고 원수의 뺨을 치시며 그리고 나를 이곳에서 건져 주옵소서라고 많이들 시편 기자, 특별히 다윗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150편 중에 정말 많은 부분이 탄원시예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려요. 왜 그러냐면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끝을 아시고 고난을 붙잡고 계심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붙잡고 계심을 기도자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또한 악한 계교 앞에서 화가 나고 정말 살 소망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시편 기자가 35편 13절 1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난주 새벽 묵상 때 나눴던 것인데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악한 사람들,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이
지금 병에 걸렸어요.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때 과연 시편 기자는 어떻게 대처했냐는 거죠. 여기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슬퍼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옷을 찢고 회개할 때나, 그리고 밑에 보면 친구와 형제의 대함같이, 아니면 어머니를 곡한같이 모친상을 당했을 때처럼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슬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기적인 탐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함정에 만들고 시기하고 악한 일들을 일삼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시편 기자는 전혀 반대의 모습,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며 사람 살리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도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저주하고 빈정대고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언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질 기회가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앞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죠. 여기에 시험은 유혹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더욱 훈련시키시고 또 복 주시려고 테스트를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 아픈 사람들, 또한 병든 사람들, 또 사회에서 격리되거나 따돌림 당해서 정말 버림받은 사람들을 향해 십자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알아주는 곳에서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원수 같은 사람 앞에 이 시편 기자가 했던 것처럼,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원치 않은 고난과 까닭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지 지켜보는 중이라고 저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어요. 선한 양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가? 저 여러분을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실 겁니다. 만약 성경대로 우리가 원수를 향해, 악인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동을 전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찾아와서 이렇게 궁금해서 묻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렇죠.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라는 분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어떤 소중한 것이 있길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행동합니까? 아마 감동한 눈을 가지고 물어볼 게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소망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이 압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왔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를 주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핍박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던 제자까지도 끝까지 품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친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주님의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기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중한 사랑이 경한 고난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짓고 전부 탕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10,000달란트를 빚진 자들입니다. 어느 누구 앞에서도 그 사랑으로 인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에 대한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은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기까지 값을 치러주신 피 묻은 복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받는 사람들 중에 이 거룩한 진주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매우 안타깝지만 그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향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디렉션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믿음으로 행하는 게 복음 전파예요. 전도와 선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혹시 이렇게 전도하는 중에 복음 전하는 일들이 막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에요.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그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사로잡혀 있는 영혼이 풀려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가 전파돼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전했던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대에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금과 은을 많이 축적해서라기보다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입니다. 교회에서 부정직하고 부도덕한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이슈화되고 뉴스화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결국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 외에 다른 곳에 한눈을 팔고 있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오해 없으시기 바라요. 교회가 부도덕하고 재정적으로 쌓아두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지 않다 보니 다른 곳에 한눈 팔게 되고 정작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목회자나 교회의 도덕성이 떨어지게 되고 재정적인 사고가 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요즘 세상에 교회가 질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보다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을까봐 복음 전하는 일에 주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길과 진리와 생명되는 이름을 외치는 데는 소홀해지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칭찬을 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탕자와 같은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힘쓰는 게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컨디션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어떤 죄인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걷어내어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은 12제자를 주님 부르시고 곧바로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그 10장의 내용을 보면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 쫓지만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만 이렇게 전도로 나가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10장의 내용은요, 제자를 부르시자마자 바로 내보내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으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성도로 하여금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람 살리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사모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에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할 고난도 함께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6절 18절에 보시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왜요? 일에게 보냄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고 너희가 예수님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에 끌려갈 건데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누가 증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이 말씀하셨는데 결국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때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 지금 남아있죠? 그 경기장에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맹수들을 풀어놓고 그리스도인들을 그 앞에 풀어놓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맹수들은 굶어있기 때문에 덤벼드는 거죠. 덤벼들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그것을 구경거리로 삼았지만 일부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의연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구나라는 신앙 고백을 했다는 그런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때 이렇게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고난을 만나면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이웃에게 더 다가가서 함께 복음을 나누고 그리스도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고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고요.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0.0001% 노력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신 고난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 아닙니까? 근데 무엇이 부족할까요? 십자가에서 치르신 고난이 2% 부족한 것도 아닌데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설명하는 걸까요?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즉 십자가 구속의 사역은 이미 완성되었지만 교회를 위한 고난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남아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주격이 되어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하신 고난도 됩니다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넘치도록 고난을 당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문법을 그대로 오늘 말씀에 가지고 오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못 이룬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우리의 참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또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이시죠? 이 고난에 대한 설명을 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골로새서 1장 24절 이후에 보면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하는데 이 비밀이 영어로 보면 미스테리고요. 좀 더 원어적으로 설명하면 신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신비, 고난의 신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을 조금 더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4절 5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만납니다. 그쵸? 그때 땅에 엎드려져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신앙 공동체,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 박해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은 그리스도 자신이 받는 고난이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박해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박해를 받았는데 박해를 누가 받았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죠. 그죠? 유니온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우리는 뗄래야 떨어질 수 없는 주님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 자신의 고난이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고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고난을 받게 되면 그 고난 가운데서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참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나만 혼자 두셨는가? 왜 이럴 때 나를 건져내어 주시지 않는가가 아니고 이제 우리 교회는요. 고난당하면 고난을 빨리 벗어나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나를 하나님의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육체에 채워나라는 말은 이제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얘기하면 고난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꾸만 고난당하면 저 사람은 무슨 잘못한 일이 있나 봐. 빨리 저기서 벗어나야지. 왜 자꾸만 저기서 허우적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감하고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고난받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기도의 좀 내용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 고난을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을 원수가 준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려고 우리가 교회에 참여된 바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고 그 고난을 통과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 안의 고난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는 찬양할 때에는 방금 들은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그 고난을 채우시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그런 믿음의 고백 가지고 고난을 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시간에 주가 일하시는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 동일한 고난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아버지 우리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우리를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옵소서, 더욱더 강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아버지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께서 행하셔야 할 일들이 남은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져야 할 아버지 십자가가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 남은 고난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아버지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동일한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앞에 서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영혼들이 해산하는 고통과 같이 그리스도께로 아버지 복음 전파하는데 당하는 그 고난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잠깐 당하는 고난을 아버지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려고, 더욱더 확돈하게 하시려고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니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직분노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다가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육체의 체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영원한 생수가 되셔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십자가 은혜와 영원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된 사랑과 우리의 위로자, 보호자, 인도자가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우며 살아가는 성도들과 엠베이지 교회위와 전세계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